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을 갑시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마음속으로 늘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베푸시는 기적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기적 중의 기적은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첫 번째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당신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표적으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혼인잔치 자리를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기쁨의 잔치자리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이 성경에 하라 하신 대로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변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에 돌아가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그 제자들도 그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가 어떤 잔치죠? 아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결혼식을 하면 그 혼인잔치를 여는데 며칠 동안 여느냐 하면 무려 7일 동안 엽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거나 좀 부유한 사람 집안은 14일 동안, 2주간 동안 혼인잔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잔치인 거죠. 혼인잔치 자리에는 온갖 음식들이 차려지고요, 각종 음료가 있어서 참석한 사람들은 다 배불리 즐겁게 먹고 마실 수 있고 교제하는 그런 기쁨의 잔치 자리인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는 늘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자체가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을 여러분 아십니까? 갈릴리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식이 있냐면 갈릴리 별 볼 일 없는 동네인 거예요. 멸시받던 시골 어촌 마을이었어요. 그리고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 안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동네는 특별히 갈대밭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네로서 정말 가진 것 없고 가난하고 약하고 상처받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아주 초라한 동네였는데, 이곳에 그야말로 오랜만에 혼인잔치가 열렸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동네 사람들이 아마 꼬마들부터 시작해서 다 같이 모였을 것이고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구경 삼아서 재미 삼아서 혼인잔치에 몰려들어서 아마도 잔치 자리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을 것이고 가득 찼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혼인잔치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혼례하는 그 집안과 뭔가 평소에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그 혼례 잔치를 돕기 위해서 미리 와서 그 잔치 자리를 돕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청함을 받아서 그 잔치 자리에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잔치 자리에 큰 문제가 하나 생겼죠. 그게 뭐냐 하면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인지 모르지만, 또 준비했던 것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준비했던 포도주가 똑 떨어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속담에는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혼인잔치 자리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음료였던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런 어려움이요, 꼭 이 가나 혼인잔치에만 있을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개인적으로도 이런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와 내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마리아가 계셨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계셔야 하고 마리아 같은 주님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야 하고, 그리고 하인들처럼 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섬길 줄 아는 분들이 계셔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가정이 부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잔치 자리에는 잔치를 돕기 위해서 온 사람,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보기 위해서, 잔치를 어떻게 하나 하고 잔치를 보려고 또 즐기려고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의무적인 관계 때문에 저 사람이 우리 혼례 때 왔으니까 품앗이로 나도 저 집에 혼인잔치 자리에 관계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야 된다고 아마 반억지로 참석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잔치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필요와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 혼인 예식 잔치 자리에 온 분들은 만약에 잔치 도중에 음식이 떨어지거나 포도주가 떨어지거나 부족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당장 그럴 거예요. 무슨 놈의 잔치가 준비도 없이 말이지. 무슨 놈의 잔치를 그런 식으로 하냐고. 왜 포도주가 떨어지냐고. 왜 음식이 없냐고. 왜 맛이 없느냐고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말할 뿐, 그 사실을, 그 떨어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거나 그것을 채우려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거나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정작 가나 혼인잔치에 이 시급하고 다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혼인잔치를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더 은혜롭게 만들 수 있는 자들은 따로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그 혼인잔치는 슬픔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 기쁨의 잔치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부족함을 알고 아뢰었던 마리아가 있었고요, 또 주님의 말씀대로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하시던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 혼인잔치는 기쁨의 잔치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영도교회가 지금까지 어려운 중에도 든든하게 세워져 온 것은 주님이 계셔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부족한 중에도 기도하며 헌신 봉사하던 분들이, 마리아 같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과 물질과 시간을 바쳐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비낭아리에 물을 쏟아붓는 것처럼
쏟아부었던 신실한 종들이, 숨어서 봉사하신 분들이 이 제단을 지켰기 때문에 이 제단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일꾼들과 함께 이 공동체를, 이 아름다운 교회를 더욱더 복되게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하인들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5절과 6절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겠죠. 이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불러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눈치를 챘어요. 그리고 그 떨어진 포도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께 의논을 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일꾼은 마리아처럼 무엇이 떨어졌는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아 주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그것들을 채워줄 길들을 찾는 사람이 그 교회의 진정한 일꾼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리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다 알고 계셨죠. 왜?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르실 리가 있나요? 주님은 포도주가 떨어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주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떨어질지, 무엇이 부족할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다 압니다. 뭐가 부족한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요 라고 말을 했잖아요. 본문에 보니까 어떤 분이 세상에 자기 엄마한테 여자요가 뭐야 이러고 이제 우리가 되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여자요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구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구나이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 여자를 가장 높여서 하대하는 거 아니라 가장 높여서 하는 말씀이 바로 구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해석상 문제가 있는 거죠.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자기 어머니를 극존칭을 써서 부르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때가 안 됐고 상관이 없다고 하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마리아뿐만 아니라 주인들도 알았고, 주인도 알았고, 종들도 알았고, 그 연회를 관장하는 연회장도 아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만 몰랐을까요? 아마 찾아온 손님들만 몰랐을 거예요. 먹고 마시니까, 먹고 마시다 보니까 뭐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음식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그때의 마리아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고 하인들을 불러서 주님 앞에 말씀드린 다음에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지금부터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게 하인들에게 준 마리아의 부탁이었습니다. 혼인집에는 물이 두세 통 들어가는 아주 큰 빈 동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항아리 6개에다가 다 물을 길어다가 채우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까지 일했는데 또 하라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하인들 입장에서 보면. 또 하인들도요, 아무리 하인이지만 나름대로 판단할 줄 알고요, 경험도 있고요, 지식도 있어요. 아니 도대체 저 양반은 왜 물을 채우라고 하는 거야? 물을 채워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그런데 하인들은요,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순종만 해요. 주님이 채우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순종하는 말씀대로 그냥
채우는 일에만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종의 신앙입니다. 이게 어리석어 보입니까? 아니요. 그러므로 교회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인들은 도랑아리 6개를 순종함으로 물을 가득 채웠더니 주님께서 또 엉뚱한 명령을 내리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를 담당하고 있는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회장한테 갖다 주면 그 물을 잔치자리에 참석한 손님들에게 포도주 대신에 나눠줄 게 뻔한데, 그러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하인들은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을 해요. 이게 멋진 겁니다. 순종은요, 기적을 체험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종들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주님은 비낭아리 같은 우리 속에 순종함으로 깨끗한 생수와 같은 말씀을 가득가득 채우라고 지금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도랑아리같이 비고 빈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수와 같은 말씀을 들이붓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채우라고 말씀하셔서 채웠더니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세요. 갖다 주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받고 내가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뭘 갖다가 나눠주냐고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내가 받고 채우기만 하기보다는 채운 것을 부족한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욕심으로 받으려고만 하고 채우려고만 하고 누리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하인들처럼 주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혼인잔치 자리는 기쁨의 잔치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오늘 이 말은 누구 말입니까? 그 연회를 담당하는 연회장이 한 말입니다. 연회장이 결혼 예식을 즐겁게 만드는 잔치자리를 한두 번 경험했겠습니까? 이 집 저 집 다 다니면서 할 텐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집은 다른 집하고는 좀 달라요.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 자리는 기쁨이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에 가득 찬 자리가 될 뻔했어요. 포도주가 있을 때는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신 것으로 손님 중에 하나였지만 포도주가 딱 떨어지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 자리에 주인이 되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손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변화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푸신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보혈의 역사를 상징하는 일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기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기적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기쁨의 잔치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모든 기적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때 변화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들을 보십시오. 특별히 모세가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
다가섰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지팡이 든 그 손을 내밀어서 홍해 바다를 가르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 든 손을 순종함으로 내어미니 홍해 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건넜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하여 내리니까 주님께서 그 배를 가득 채우시고 친구의 배까지도 채우게 하셨습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 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래서 집에 가니까 열이 펄펄 끓던 자기 하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말씀만 하옵소서 하면서 정말 그 말씀을 믿고 갔더니 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말씀에 그렇다 하시면 그런 줄 알고 하라 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그게 기적을 체험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혼인잔치를 관장하던 연회장은 하인들이 갖다 준 만든 포도주를,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랑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당신은 도대체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칭찬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요, 여러분에게 달콤하고 맛있고 좋은 것, 행복하게 해줄 것 같으죠? 아니요. 살아보십시오. 갈수록 써집니다. 갈수록 먹지 못할 것이 많아집니다. 갈수록 빈곤해지고 갈수록 허무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역사는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더 좋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의 잔치자리로 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이것으로만 아니었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 막 바뀐 거, 이것도 물론 기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큰 기적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변하는 거 아닙니까? 마리아의 신앙이 좀 더 강한 믿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구나, 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인들은 또한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모든 삶, 그 모든 것들도 이 사건을 통하여 변화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구나. 잔치자리의 분위기도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하나같이 다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와 같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포도주처럼 변화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또한 기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다 아시고 다 채우시며 변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지금보다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갈수록 더 좋고 값있고 아름다운 것들로 바꾸어 주시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주님을 닮아가고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내 안에 진리로 채우시고 기적을 맛보면서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기쁨의 잔치자리가 되시고 주님과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